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세워졌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이방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요, 유대주의자들의 활동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모습 때문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논의 끝에 유대주의를 철폐하고 오직 복음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이 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중심 주제가 돼요. 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이 복음주의 신앙을 사실은 이방 교회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 신앙에 맞게끔 성도들을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모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방 교회들에 들어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복음주의 신앙이 이방 교회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이방 교회들이 그것을 가르침 받고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유대주의자들은 이방 교회에 들어가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니까 이방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보면 바울이요, 복음으로 세워진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모습은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잘못된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도요, 그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케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이 부여한 사도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사도직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도직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사도직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직이에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면서 그를 사역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직은 단지 그냥 사람이 준 사도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사도직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아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죠?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세워준 사람을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내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내 삶의, 내 신앙의 근본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는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나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나의 신앙의 근본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나의 신앙의 근본이 된다면 우리는요,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산 수암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의 근본이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울산 수암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아니죠.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힘쓰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위해서 힘쓰시잖아요. 나를 가르치는 교역자에게 속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면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자신의 사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사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하든 비난을 하든 비방을 하든 그를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성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요, 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도요, 절대로 이렇게 말해야 될 말을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저한다거나 아니면 권세자들 앞에 섰을,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요, 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성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이 땅에 있거나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 우리는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도 않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신앙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속한 모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의미냐면, 은혜는요, 우리 삶에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평강은 우리 삶에 어떤 갈등이나 대립도 없고 어떤 전쟁도 없는, 다툼도 없는 평화, 화목,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갈등과 대립도 없는, 어떤 다툼도 없는 완전한 평화, 화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이런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네. 표정은 아니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만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에 속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런 평강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워가고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가대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성가대를 왜 하세요? 혹시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 직분을 가지고 계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네. 답은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가대를 하는 목적이 혹시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혹은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걸 잘하니까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분명히 우리가 그 성가대에 서는 이유, 목적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내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봉사했다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요. 네.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봉사예요. 뭐가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목적 삼고 일을 한다면, 사역을 한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세워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들이 회당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회당에 얼마나 많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들어와서 다니는가, 그게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고 부유한 어떤 사람들이 그 회당에 속해 있는가, 그게 유대교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회당을 세웠던 그 유대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을 때 그 회당의 중심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시기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회당을 세우는 목적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당에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회당에 속해 있느냐, 그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그들에게는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더 시기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도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표방해야 될 중심 사역을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삼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뭐 성가대를 하든, 뭐 반주를 하든, 뭐 안내위원을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든, 그 모습이 돼야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을 바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돼야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가 영광을 취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절에 고백하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근데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면 화가 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목자들도 오셨는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 또 여전도회 회장님이나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내 믿음은 사람이 세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 내가 드러나거나 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